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전쟁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적을 꺾어야 우리 앞에 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그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험난한 영적인 전장터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가량의 인명 손실을 입었습니다. 대패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사기가 얼마나 사기충천이 돼가지고 의기양양하고 그들의 그 사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땅이 울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위험있고 컸는지 적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위상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정말 정신 차려서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패하고 모두가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다시 갖추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병사들을 격려하고 정말 생명 다해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 그렇게 이제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실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우리 신앙을 향한 굉장히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뿐이지 결코 우리의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우상 같은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이고 우리의 전부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우리의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린 처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믿음에 어느 정도 이제 올라서고 다 알만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에 전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라고는 일말도 없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할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 이용당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패배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덕을 보려고 했던 그런 얕은 그런 꼼수들,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간 마음의 돌이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킴과 아울러 회개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회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회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란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촉구했던 회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베풀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돈 띄어먹지 말고 착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속여 빼앗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음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 자, 에베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마음을 입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옷 입는 것이 선행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회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말씀 듣고서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 놓고서 아무런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 후배 교회에 가서 외국인 예배, 노동자 예배에서 잠깐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 그 가정에도 우리 한결이보다 한 2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한결이가 가져간 장난감을 그 동생이 가지고 놀고 싶어가지고 좀 달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상하게 오히려 부모하고만 있을 때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듣는데 남의 부모랑 같이 이렇게 합석을 했을 때나 이럴 땐 고집이 더 세지고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기적인 모습, 혼자 키워서 그런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이 아빠로서 이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몇 번을 그 경고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 동생이 막 울려 그러는데도 이렇게 잘 봐주지를 않고 너그러운 모습도 없고,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보다 좀 훈계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가정이랑 헤어지고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결아, 너는 아빠는 어렸을 때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어. 가난했기도 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너는 사달라는 거 거의 다 사주거든. 엄마 아빠가 너를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사줄 때는 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사준 건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밖에 모르니? 아빠 아들 같지를 않아. 너무 서운해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 한결이 생일인데, 한결아, 너 그 태도가 고쳐진 게 확실히 보여질 때까지는 너 다음 달에 생일 맞이해도 장난감 없어. 안 사줄 거야. 일단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뭐 한두 번 속나요? 뭐 맨날 저기 위기 때가 되면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서 하루면 다 끝나버리고 또 가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 예전에는 아빠가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러면 바로 용서해 줬지만 이번에는 아니야. 너의 생일 때까지 태도를 꾸준히 관찰해보고 너에게서 정말 변한 태도의 변화가 있는지 보고 앞으로 동생들이 뭐 좀 갖고 놀고 싶다 그럴 때 너그럽게 주는 모습 보여주면 그때 아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치 당연한 무언가를 청구할 무엇이라도 있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 딸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언약궤까지 앞세웠지만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집에 심판이 임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패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패배로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자기의 신과 상대방의 신의 싸움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면 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하셨다라는 이 대목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이방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어도 마침내 종말에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의 수욕을 담당하시면서도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패배하게끔 놔두시고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는가? 자기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백성다운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훈계하시기 위해서 전쟁에 패배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대적이 무릎 꿇고 여러분들 앞에서 패배하고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벗어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앞에 대적의 문이 부서지고 대적이 무릎 꿇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은혜의 샘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신앙, 이중적인 신앙. 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중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을 버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로 인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적을 패배시키시고 우리 앞에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